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쓸어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요나서는 이제 우리 어린이 때부터 많이 듣고 배우는 말씀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던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익숙하실 텐데 오늘은 요나서의 뒷부분인 4장에 박넝쿨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4장 전의 앞부분을 간략히 요약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선지자 요나를 보내시죠. 그 이유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그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도록 하는 명령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요나 입장에서는 원수 나라인 니느웨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싫어서 도망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하지만 결국 니느웨는 요나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께 돌이켜 재앙을 피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4장의 말씀인데요. 요나가 니느웨가 재앙을 피한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 화가 나서 그 성읍 니느웨에서 나가 니느웨의 동쪽에 초막을 짓고 그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머리 위에 박넝쿨을 마련하셔서 그 그늘이 요나를 시원하게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 다음 날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벌레를 마련하셔서 그 박넝쿨을 모두 없애버리시고 이에 요나는 또다시 하나님께 화를 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화를 내는 요나에게 내가 이처럼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식물 하나도 이렇게 아까워하는데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는 물음을 통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요나서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요. 먼저 오늘 4장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자 하는 것은 요나가 매우 화가 나 있다는 사실에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화가 난 이유가 뭐죠? 첫째는 원수국인 니느웨가 망하지 않아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고 또 3절에서도 이럴 바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화가 난 이유 두 번째는 바로 박넝쿨이 죽은 것에 대해 화가 났죠. 8절에서도 똑같이 죽겠다는 말을 하고 9절에서도 화가 나서 죽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요나의 분노를 볼 수가 있는데 언뜻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합당한 분노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나라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가 망하면 요나 입장에선 좋겠죠. 그리고 또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는데 날씨까지 나를 힘들게 하나 이렇게 화가 당연히 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한쪽으로 한 번만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요나가 화를 내는 이 모습이 조금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재앙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았을 텐데 아무리 그래도 니느웨 성읍 전체가 그렇게 망해서 죽기를 원하는 것이 옳은가, 선지자로서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박넝쿨을 대하는 요나의 모습과 니느웨를 대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때 조금 이상합니다. 요나는 원수국이 망하지 않아 하나님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며 무척이나 화를 냅니다. 그런데 똑같이 식물 하나, 고작 박넝쿨 하나가 죽었을 때도 요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무척이나 화를 냅니다. 즉 요나는 식물 하나가 죽는 것이 죽기까지 싫은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사는 것이 죽기까지 싫었던 것이죠. 식물이 죽는 것과 사람이 죽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사는 것을 그렇게까지 죽기까지 싫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뱅은 요나의 가장 큰 죄로 니느웨를 향한 대단히 비인간적인 태도와 그의 옹졸한 편협함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요나의 화내는 모습을 통해, 요나의 분노를 통해 무엇을 교훈 얻을 수 있는 걸까요? 먼저 우리에게는 요나와 같이 동일하게 분노라는 감정이 있죠. 그렇다면 이 분노라는 감정,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틀린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화를 내는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5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며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자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를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동시에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느하스의 그 분노라는 감정을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노를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사무엘상 11장 6절을 보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화라는 감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도 그렇죠. 성전을 청결케 하시며 화를 내시죠. 따라서 우리는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비느하스와 사울의 분노 그리고 요나의 분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분노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가 있는 곳에 같은 마음으로 질투를 했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곳에 분노를 하신 것입니다. 반면 요나는 그렇지 않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요나는 그저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분노였고 자기의 시원함을 위한 분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나는 하나님께서 화내는 곳에 함께 화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함께 긍휼히 여기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나의 분노를 통해 우리에게도 있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화를 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을 적절하게 분노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평소에 그 화라는 감정, 미워하는 그런 감정이 니느웨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의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미워할 것을 미워할 때 함께 고려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함입니다. 처음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긍휼인데요. 그 제목을 통해 보실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할 큰 주제 두 가지는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요나의 분노와 함께 우리는 10절, 11절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을 함께 보게 됩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우리는 요나서 전체를 통해 이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볼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선지자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참으심과 긍휼하심 또한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도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잊고 이방 나라에게 주어질 은혜를 거부하는, 용서받고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요나에게조차 박넝쿨을 통한 경험과 또 부드러운 물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요나를 그렇게 빙글빙글 돌게 하시면서까지 니느웨를 향한 이방 나라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한 긍휼을 베푸시죠. 특별히 11절이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얼마나 끔찍한 줄도 모르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바보 같은 놈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그들의 무지함에서 나온 무모함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앞에서 우리의 분노라는 감정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적절히 향하게 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긍휼함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곳에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재앙을 듣자마자 바로 회개한 것을 볼 때 그들의 악함도 물론 있지만 악함보다는 그들의 무지함 또한 함께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도 누군가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릇된 것이 무엇인지 구분해줄 안내자조차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바보 같은 놈들이라고 하실까요? 11절에서처럼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으로 보시며 안타까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닮아야 할, 지향해야 할 긍휼함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고양제교회 성도 여러분, 요나서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물음으로 끝이 납니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지금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물음이 됩니다. 너가 그것에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 불쌍한 이들을 너희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물음에 우리 각자의 삶으로 성실히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미워할 줄 알고 얼그러진 것, 고통스러운 것에 대해 분노할 줄 알며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닮는 그러한 삶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